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사사기라고 할 때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우리 말로 하면 재판관, 사사라고 하는 말은 판사,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아니면 군대의 이런 지휘관처럼 역할도 했던 어떤 추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사사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왕이 세워진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 정착하던 그 중간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정말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채찍질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었는지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타락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 맘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그렇게 나쁜 시기만은 아니었는데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원칙이 자꾸만 깨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원칙이 많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기의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위대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이 어떤 사사들이었는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사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말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영웅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영웅이 누구였죠?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인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다. 그 위대한 영웅이 사라져 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시기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는 소망이 없나 보구나 생각됐던 바로 그 시기에 누가 나타났는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의 면모를 하나씩 연구해 보면 이 사사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사들의 출신을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왼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불량배 출신이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있었어요. 여자 누구죠? 드보라와 같은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야 왼손잡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야 서자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성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자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왼손잡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불량배 출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서자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또 여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시는 게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웅이 쓰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인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목사님,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런 목회자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회자가 성추문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어떤 목회자가 돈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충격을 먹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선생님, 나더러 교회를 가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실망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의 믿음도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벽해서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쓰러지는 존재예요. 누가 쓰러졌죠? 다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누구죠?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는 사울왕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었고,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짓을 하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강탈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교살시켜버리고 엄청난 파렴치범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안 쓰러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제일 시험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끝까지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 인생이 끝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한없이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쳐서 차지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전쟁을 한 겁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 민족, 아모리 족속,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심는 과정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꿈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꿈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잊지 않았던 꿈이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믿고 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참았을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고생을 참고 견디고 꿈을 꾸면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걸어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생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고 평안히 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정말 좋은 그 땅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한 일이 있었냐면 그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그게 아니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정말 갓난아기 상태에 있으면 이 아이를 정말 좀 빨리빨리 커가지고 애가 스스로 지발로 걸어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걸어다니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더 질기 시작하면서 더 말썽을 피우기 시작해요. 야, 얘가 이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학교만 들어가면 그래서 공부라도 좀 하기 시작하고 말도 좀 하고 앞가림 좀 하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요. 대학만 가면 좋겠다 했는데 대학만 가면 시름 놓은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취직을 해야 된다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한번 풀리고 나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좋은 대통령만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 뽑아 놓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진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통일만 되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통일되면 아무런 문제 걱정거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저 상가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당만 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교회당만 지어놓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벗어나 버려라 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는 거죠. 수많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다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저 지긋지긋한 거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빨리 이것만 끝내버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만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자살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살 충동이 생기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떠나버리면 내가 더 이상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의 시기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사기에서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정말 그렇게 멋있는 땅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직접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집트 땅, 애굽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1년 사철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농사가 잘 지어지고 그래서 그곳 애굽 땅은 기근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다른 곳이 다 기근이 들어도 그곳만큼은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사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제때 주지 않으시면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잘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한번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탄 자리 앞자리에 어떤 꼬마 아이가 한 명 앉아서 여행을 하는데 언뜻 보니까 그 아이는 그 옆에 있는 3명의 중국 사람들과 같은 가족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 꼬마 아이가 혼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미국까지 혼자 여행을 하는데 그 아이 나이가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 아이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거예요. 아마 아빠는 중국에 있고 엄마는 미국에 있어서 아빠를 보러 왔던 그 꼬마 아이가 이제는 다시 엄마한테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그 아이를 잘 이렇게 돌보면서 데려가는 그런 가디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승무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아이를 엄마한테 잘 인계해 달라고 해서 그 아이가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혼자 여행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뒤에 있던 제가 제 아내랑 제가 과자도 좀 주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 틀어주고 이것도 한번 보라고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웬 모르는 낯선 남자가 그러니까 더 막 우는 거예요. 더 울어요. 승무원이 와서 장난감도 주고 승무원이 와서 과자도 주고 그래서 막 달래보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울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 땅에 내려서 이제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그 꼬마아이를 보게 됐어요. 그 꼬마아이가 이번에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 아이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엄마 손을 붙잡고 그렇게 행복하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과자를 주고 만화 영화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엄마가 그의 손을 붙잡아 줬을 때 행복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전쟁하러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이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전쟁이 없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